하나님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또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의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평강입니다. 주님,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언제나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원함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바람과 원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바람을 찬양하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일상에서 묵상되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가지고 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 위에 주 성령 부어주소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하늘 누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서 이 힘든 시간들을 평안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하노이 베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개인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이 건강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 많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많은 힘든 상황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분들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만날 때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 사람들을 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때 영광을 받아주신다. 그 열매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서 뿌리의 양분이 가서 나무가 든든히 자라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고 성장함에 따라서 그곳에서 열매 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 뿌리 깊은 나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 맺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요. 성경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나무를 통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 시편 1절은 시편 1편은 저희들에게 친숙한 말씀이지요. 암송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을 가사로 해서 찬양을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 감성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지요. 하나님, 대적이 많으니까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요 라는 말씀도 시편에 나오지요. 하나님하고 감성으로 교감하며 대화하는 내용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신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하고 스스로에게 기도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고 느껴질 때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나무가 성장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결실을 맺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영양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 우리의 지성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결단할 때 우리에게 강한 의지를 심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됨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요. 호세아 선지자도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해야 되지요. 시편 오늘 읽은 말씀의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데 그야말로 즐거워하는 삶이지요. 시편 기자는 이 표현을 여호와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송이꿀처럼 단지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묵상하는 거지요. 지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영양을 섭취하게 되고 나무는 자라고 그 자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암송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율동 비슷하게 가르쳐준 그러한 것이 생각이 나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그 안에 하면 손을 이렇게 열십자로 만드십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지요. 뿌리를 박으며, 뿌리가 밑으로 내려오지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위로 일어납니다. 열심히 공부하지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물가에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뿌리가 굳게 내려지면 우리는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지요. 감사함은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박을 때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기만 하면 되지 않지 않아요? 이 말씀에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교훈을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되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시편에 하나님과 교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듯이 예레미야 3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담대함으로. 누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성이 굳게 우리 마음속에 있게 돼서 그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 담대히,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말씀대로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구나 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 지성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게 영성이지요. 영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께 있는 것이 영성이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느냐?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가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된 동산은 끊임없이 샘이 솟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걱정이 없으리라. 이것이 영성이지요.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니까 나는 다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거지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두려움이 없으리라. 담대하게 되는 거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지성과 영성이 함께 겸비될 때 우리는 강한 결단력, 의지를 갖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요.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고 결단을 하는가 하면 지성과 그리고 영성이 갖추어질 때, 결단할 때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 앞에서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생기는 지성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끊임없는 교감을 하던 그 영성이 확고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결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단을 했잖아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무섭지가 않지요. 찬송을 보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복종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성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영성이 확립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있고 결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믿음의 열매인 감사함을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지성과 영성과 그리고 우리의 결단의 의지가 확고할 때 맺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성, 영성,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들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게 돼 있지요. 영성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럴 때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려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잠꼬대를 하면서도 주님께 찬송을 부를 정도로 주님하고 깊은 교제, 잠을 자다가 뒤척이면서도 주님 하면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송이 있지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가사를 찬찬히 생각하면서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얻기도 하고 눌렸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터져 나오는 그런 찬송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송의 가사를 곰곰이 곱씹으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야말로 부모님 앞에, 어머니 앞에 있는 아이들의 평안한 마음처럼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천천히 부르다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찬송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 후 흑암 속을 헤쳐가는 내 마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막연히 주저앉는 것보다도 이러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성은 점점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지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화여대 교수도 오래 하시고 문화부 장관도 했던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도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에세이도 많이 쓰고 정말 지식과 학식이 겸비된 훌륭한 인격자이지요. 이분 미국 사는 따님이 있는데 암에 걸리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정에도 우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해 눈까지 실명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딸의 모습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어령 박사는 아까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난이 겸쳤네요. 그러한 심정이었을 때 딸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아버지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하고 교회 나가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가 한 번만 나랑 교회 같이 가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 내가 너 이 상황에 뭘 못 들어주겠니? 교회에 나갈게. 자식이 원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딸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고 또 진심으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이민교회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갔더니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배 마치고 서로 손을 잡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성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손 붙잡고 찬송을 하는데 창피해서 손 붙잡고 찬송을 못하는 게 사람의 지성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딸애가 옆에서 아빠 손잡고 같이 찬송해요 하고 아빠 손을 잡아 끄니까 나도 같이 쫓아서 했습니다 라고 이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다짐을 했대요. 하나님, 저하고 약속 하나 해주시겠어요? 우리 딸이 정말 세상에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주신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모든 능력, 글 쓰는 재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같이 딸하고 돌아와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많이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어령 박사님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그때는 내가 조금 마음이 감정이 격해서 한 것이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대요. 이제 딸이 한국에서 치료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면서 교회를 다녀오겠다고 아빠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하는 모습이 처량하지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습을 하고 새벽 기도에 다녀오겠다고 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어령 박사는 자기도 모르게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야, 내가 교회 가서 세례받고 침례받을게. 이 한마디만 해주면 딸아이한테는 오늘이 일평생 가장 행복한 아침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걸 못 해주겠느냐 하고 결심을 한 다음에 딸에게 가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만나면 내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줘. 입에서 저절로 딸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답니다. 딸한테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 목사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대요. 이여령 박사님이 예수 믿고 세례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 마침 일간지 기자가 출석을 했었는데 다음날 그 일간지 한 면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여령 박사가 예수를 믿다라는 그러한 것을 실어놨대요. 여러분, 지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성을 휘저 놓으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언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에 보면 아주 그림이 재미있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 속에서 주스나 칵테일을 마시면서 즐겁게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불 달궈지는 것을 차마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 자막을 보면 편하게 이대로 눌러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는 대로. 그러나 여러분,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과감하게 편하게 앉아있던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열매를 맺으며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이대로 눌러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볼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하는 사람처럼 깊이 묵상하며 주님한테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여령 박사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주고 결단하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과 깊은 영성을 위해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매번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이 시간에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친밀한 관계를 통해 끊임없는 영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가며 지성과 영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과감하게 하는 결단을 맺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